오늘 여기 6장은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약속한 거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을 지금 상기시키면서 그 약속을 이루신 사건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죠. 근데 부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뿅 하고 나타나셔서 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4가지 주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지금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아버지랑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서 사는데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내가 큰 복을 줄 테니 나 따라올래?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뭔 복인데요? 너로 지금은 너 혼자지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그리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이 아주 창대하게 할 거다. 아주 유명한 이름이 되도록 할 거다. 온 세상 사람들이 너를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할 거다. 그 다음에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다. 너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네 후손들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할 거다. 그 다음에 너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도 좋아하고 너를 싫어하는 사람은 나도 싫어하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하고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줄 거니 너 나 따라올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쌍손을 들고 자기의 현재와 자기의 미래까지요. 미래란 말은 자손의 때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 말 안 들을 사람 어디 있어요? 자신의 미래도 보장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 아버지도 그런 약속을 자기한테 한 적이 없는데 해주겠다고. 아니, 자기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자손의 후대까지 복을 주려면은 살아 있어야죠. 근데 죽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복을 줘? 아버지도 자신의 현재도 복을 못 주고 미래는 말할 것도 없고 자손에 대한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근데 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런 복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냥 뿅 가버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뭐하냐 하니까 4절에 보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갔다. 그때부터는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생각이나 내 상식을 쫓아서 산 게 아니고 조상들의 우상숭배하며 살다가 망해간 조상들의 유전을 쫓아 산 것이 아니고 내게 지금 나타나서 나에게 현재와 미래와 내 자손의 때까지 복을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을 하신 그분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이때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가 된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때부터는 내 뜻, 내 경험, 다 팽개치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한 대로 쫓아갔어요. 부지런히 쫓아갔어요.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은 순종할 때 약속을 믿으면 반드시 뭐 해야 하느냐? 순종해야 돼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걸 나도 약속을 지켜야 이루어지는 거지. 약속을 안 지키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약속은 지킬 때 효력이 나는 거지 안 지키면 약속은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절대 순종하며 갔습니다. 그래, 말씀을 쫓아서 갔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냐?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았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현재도 복을 주고 미래도 복을 주고 내 자손에 대대로 복을 주겠다고 하는 이분을 약속하신 이분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예? 이분을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했다. 그래서 원래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목축업을 합니다. 이 목축업을 하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한 곳에서 정착해서 살 수 없어요. 풀을 따라서 짐승을 데리고 옮겨 다니니까 그 근방에 있는 풀밭, 우리나라처럼 풀이 많은 땅이 아니에요. 중동은 풀이 거의 없어요. 눈 씻고 봐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풀이 별로 없습니다. 다 마른 나무까지 가시나무 그런 건데 그걸 먹고 삽니다. 양들이. 예,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또 여기 다 먹고 나면 또 저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계속 일주일이면은 뭐 한 번, 두 번씩 옮겨 다녀야 하는 그런 목축업을 하면서도 그는 늘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뭡니까? 목표가 전혀 달라진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서 살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나를 위해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 시작했죠. 완전히 그냥 판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고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 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말씀을 쫓아 안 가면 그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죠. 예. 크게 아브라함이 크게 복을 받고 우리가 크게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그래서 그가 한 게 뭐냐? 늘 단을 쌓는 일을 했어. 단을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 말은 예배와 기도를 했다 그 말이요. 늘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거잖아요. 기도도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하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니까요. 예배가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기에 응답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나를 위한 것이면 하나님이 응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는 거예요. 예배가 나를 위한 것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에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고 하는 얘기 여러분들 기억하죠? 그때가 아합 왕 때인데 그 부인 이세벨 때문에 이 여자를 잘못 얻어가지고 이방 여자 얻어가지고 시집 올 때 이 섬기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가지고 시집 와가지고 이 아합 왕이 전도를 했어야 하는데 전도를 못하고 그 부인에게 빠져서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는 지금으로 말하면
부처를 섬긴 거죠.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예.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와서 섬긴 게 아니고 자기 나라에서 바알 신 선지자 400명, 아세라 신 섬기는 선지자 450명, 850명을 수입해 왔어. 자기 친정에서, 친정 나라에서. 이스라엘 땅에는 중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보실 때 천인 공노할 일이죠. 이게 왕이 이 짓 하니까 백성들이 3년 6개월 동안 고생을 한 거예요. 이때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여, 당신과 당신 아내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하나님인지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신인지 갈멜산 꼭대기에서 내기 좀 합시다. 그러니까 아합이 좋다 그랬어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850명을 다 산으로 오라가세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오라고 하세요. 안 오는 놈은 죽인다고 하세요. 좋다. 다 오라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다 오라가세요. 누가 섬기는 신이 참신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도록 하기 위해서 다 모이라 가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 아합 왕은 참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아주 모질지 않고 부인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거지. 예? 그래서 엘리야 말을 그대로 듣고 다 모이라고 했어요. 백성들도 구름대처럼 산꼭대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가뭄의 더위에 산꼭대기까지. 850명이 오전에부터 시작해서 오후 저녁 해질 무렵까지 기도를 하는데 짐승 하나 올려놓고 제단에다가 올려놓고 기도를 하는데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세라여 아세라여 불을 내리소서 불을 내리소서 불을 내리소서. 아무리 해도 불이 안 내려와요. 예. 바알이 제일로 싫어하는 게 뭐야? 피요. 사람의 피. 그러니까 옷을 다 벗고 칼로 그냥 몸을 다 자르기 시작한 거예요. 피를 싫어하니까 바알신이. 그러니까 피를 보고는 알았다 응답할까 봐. 지들이 하나님이 바알이 살아있는 신입니까? 아니니 귀신인데. 그래서 850명이 전부 다 몸을 다 칼로 다 베었으니 피가 흥건한 거요. 나중에는 힘이 빠졌지 피가 많이 흘러가지고 다 쓰러져 있을 때 이제 누가 해질 무렵에 엘리야가 다시 단을 쌓고 기도를 합니다. 몇 번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버렸어. 그래 짐승을 다 태워버렸어.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신 아니냐? 맞습니다. 여호와를만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래 그렇다고 하면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저 선지자들을 다 꽁꽁 묶어서 저 산 밑에 있는 이 시내가 있는데 데리고 가서 전부 목을 쳐서 다 죽이라. 그래서 850명을 데리고 다 내려와가지고 전부 목을 쳐서 그냥 백성들이 다 내려와서 다 죽여버렸어요. 보세요. 이 아합 왕이 제사를 지내는데 누구를 위해서 지내냐 하면은 바알과 아세라 귀신을 위해서 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아합은 귀신에게 제사도 지내고 제물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응답이 오고, 그 다음에 그것들 다 죽인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한 7시간 정도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한 번에 7시간을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안 오던 피가 왔는데, 이번 우리나라에 온 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차를 타고도
갈 수 없을 정도로 비가 쏟아져 왔어요. 그냥 순간에.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가뭄의 문제를 삽시간에 해결해 버린 거죠.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우리가 진짜 아브람처럼 복을 받고 싶으면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세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도 하세요.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니까 바울이 그런 거요. 고린도 교회에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사람들의 삶은 나를 위하여 산 게 아니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자기를 위해 살았는데 사실은 자기 위해 산 게 아니요. 자기의 주인인 마귀와 귀신을 위해 산 거지.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들의 삶이 자기를 위해 산 게 아니고 마귀와 귀신을 위해 산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실 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전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어 그들은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먹는 것도 나를 위해, 마시는 것도 나를 위해, 입는 것도 나를 위해, 돈 버는 것도 나를 위해, 성공하는 것도 나를 위해, 전부 나를 위해서 예수를 빙자해서 살려고 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은 준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게 다른 점이라 그 말이에요. 다른 점이. 다 나 위해 살려고 하는데 성경은 전부가 뭐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장차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분을 위하여 살라고 한 거예요. 성경은 전부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말이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요? 다 주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오늘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거다. 이걸 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거예요. 복주고 복준다면 두 번 반복한 거잖아요. 번성하고 번성한단 말도 반복한 거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복주고 복준다. 여기 반드시란 말은 아멘이란 뜻이야. 반드시 이게 아멘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 약속이죠. 반드시 너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복주고 율례게오 좋게 한다. 훌륭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복주고 유익하게 한다. 많아지게 한다. 번성하고 번성하게 한다. 번성이 뭐요? 많아지는 거잖아요. 더해지는 거잖아요. 충만하게 한 거잖아요. 크게 하겠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그래서 날 수 없는 뭡니까? 누구도 줬어요? 이삭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고 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얼마 동안 해서 주었어요? 며칠 만에 준 거예요? 몇 달 만에 준 거예요? 몇 년 만에 준 거예요? 아니요, 오래 참아서 받았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해를 다시 말하면 수십 년을 통해서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루 이틀에 한두 달에 1, 2년에 받은 게 아니고 그런 것도 하루 부분 있지만은 이것을 왕창 다 이루어서 아브라함이 아주 거대하게 된 것이 여러 해를 통해서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인해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받았다고. 우리는 너무 급해서 그냥 며칠 만에 싹 줘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믿음의 분량대로 주는 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물질도 주었고 없는 자식도 주었고 그 다음에 땅도 주었고 오늘 보니까 어디도 줬어? 천국도 주었어. 천국도. 천국도 19절에 보면 천국도 주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무슨 말이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후손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만 조금 바꿔보세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니까 예배도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하면 우리가 이 예배를 빠지면 안 되죠.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나 못 빠지고 나 복 안 받으면 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주일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거니까. 기도도 주님을 위한 것이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곧 이 엄청난 복을 나중에 그것이 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큼 쌓아지면 그때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약속은 누구든지 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들에게도 이루시고 성취하고 실상과 사실이 되도록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